오늘은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지금 한 주 한 주 이 팔복을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팔복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 한 절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질문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귀하신 이 은혜의 선물인 이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누리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처음부터 이 7번째 복, 사실은 이 처음에 있던 복들은 결국에는 오늘 선포하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복이 종착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결국에 그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바로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는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경우이고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사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안에 어떠한 의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선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누군가 나를 구원해줘야만 한다라는 그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마음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 마음속에 그것을 거부하고 밀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당성이나 어떤 의도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온유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떠한 선함이나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의의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를 달라고 간절히 목마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배부른 후에 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갈급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배부르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락을 체험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 은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살기 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실 이 긍휼히 여김이라는 것은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의의가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속에 죄 때문에 슬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애통해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온전히 다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셨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의 청결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청결한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죄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또 애통해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거부할 만한 어떤 정당성이나 의의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화평하는 자로,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자로, 평화를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함부터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은 결국에는 이 화평케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는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은 화평이신 분이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을 닮는 그 모습이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 화목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화평과 평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로마 제국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폭압과 그리고 강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라는 큰 제국에 모토가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 팍스라는 말은 평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을 점령하고 군사력으로 여러 민족들과 땅을 점령할 때 이 팍스 로마라는 기치를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조종하고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제공해 줄 터이니 너희들은 나에게 조공을 바쳐라.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이든지 우리가 알아서 처단할 거이니 내가 너희 민족에게 평화를 제공해 줄 것이니 너희는 나에게 세금을 바쳐라. 이것이 바로 이 팍스 로마나를 기치로 사람들을 조정하면서 또 평화를 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약에 이 로마의 어떤 평화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다거나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 가차없이 심하게 다스렸습니다. 채찍으로 때린다거나 십자가에서 처형시켜 죽인다거나 아니면 불로 태워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이러한 폭압과 힘으로 만들어낸 평화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비슷한 평화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한 나라에서 무기를 개발하면 다른 나라에서 더 힘이 센 무기를 개발합니다. 핵을 개발하면 더 큰 핵을 개발하고 이러한 힘의 논리에 근거한 평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와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셨을 때 이 화평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생내적으로 태어난 어떤 성품이 아닙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또 이 무사안이란 사람,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큰 탈 없고 편안하고 한가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일컫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평화라는 것은 내가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라도 희생하겠노라. 멋있어 보이죠? 이게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어떤 것을 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난 평화를 지키겠다.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독선이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공평도 없고 정의도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주의자나 평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평화, 이것도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아닙니다. 인도주의자나 평화주의자들은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펼쳐보니까 뭐 다른 곳은 모르겠고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은 내가 공감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지극히 높은 도덕적인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세상엔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 도덕주의자들이나 평화주의자들, 인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라는 것은 산상수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다툼, 싸움, 분열 이런 것들의 원인은 결국에는 사람의 정욕, 탐욕, 이기심,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도 말하지 않으면서 산상수훈이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산상수훈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툼과 싸움과 전쟁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절대로 다툼이나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 마음속에 있는 악함,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이 끊임없이 쓴물이 뿜어져 나오면은 그 우물은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죠.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 화목, 평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늘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화목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화목 제물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할 때 이 화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저희들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7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은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기 15절에 보시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다 먹어야 된다. 그날 제물을 드린 그 희생 제물을 그날 다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의 예물에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래서 서원함이나 자원함으로 드린 희생 제물이 있다라면 그거를 그날 당일날 먹으면 좋고 혹시 남으면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17절부터 보시면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드린 그 고기는 첫째 날, 둘째 날까지 반드시 먹어야 되고 셋째 날 그것을 먹게 되면 그 제물은 가증한 것이 되고 반드시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둘째 날까지 고기를 다 먹으라고 나를 제한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셋째 날에 먹으면 그 고기는 가증한 것이 되어버릴까요? 먹지 말라는 얘기죠. 다 태워버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먹으면 가증한 제물이 되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다 보면 이 평화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화목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희생제물로 소를 가지고 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는데 고기는 그날에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 전부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소 한 마리 내가 하루 만에 다 먹어 없애버릴 수 있다 계십니까? 제가 소 잡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돼지는 잡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포병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주임 원사님께서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날 돼지고기 먹자고 하면서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포대원들 다 같이 모여서 그것을 먹는데요. 그날 하루 만에 그걸 다 먹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먹을 수 있는데요. 소를 한 마리 잡았다. 굉장히 양이 많겠죠. 근데 하루 만에 다 그것을 드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서원이나 자원하는 제물을 드리면 그날 다 먹고 다 못 먹으면 그 다음 날까지 먹으라고 하셨죠. 그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이튿날까지 다 먹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속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먹으라는 것입니까?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나눠서. 그죠? 나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이에요. 제가 그 돼지고기 잡는 날 같이 이렇게 모든 포대원들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같이 먹는데 군대 문화가 삭막하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먹으면서 좀 분위기가 풀어지고 돼지 한 마디로 연결되는 포대원들 이런
이상한 그런 유대 의식 같은 것도 생기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하루 저녁 만에 돼지고기를 가득 먹는데 한 마리를 다 잡았던 것이죠. 자, 우리 교회에서도 저희가 식구 하면은 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솥밥, 그러죠.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이제 식사를 하실 텐데요. 사실 밥솥이 하나입니다. 한솥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할 때 이런 묘한 유대감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같이 밥을 먹는 것이 한 가족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아마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역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늘 저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을 생각하면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다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냐고 할 때 그것은 평화입니다. 세 분이 얼마나 가까운지요. 정말 가깝습니다. 늘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용서함 받아서 새 생명 얻는 것,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의 친밀하고 가까운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교제권이 더 이렇게 넓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또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었는데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밀하신 그 관계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이 우리라는 말을 창세기에 보면 또 이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셔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 분이 늘 함께 하셨고, 세 분이 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늘 같이 계시고, 세 분은 늘 함께 하는 걸 좋아하시고 같이 일하셨다는 것이죠. 창조하실 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를 불러서 성도 되게 하실 때에도 이 세 분은 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속성 자체가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시고 화목하시고 평화를 좋아하십니다. 교회도 보면은 뭘 하든지 같이 합니다. 오늘도 제가 광고를 했지만 50주년 기념 사업회 모임, 지역사회 봉사팀 모임, 셀 모임, 바나바 사역팀, 아무튼 모임이 너무 많아요. 모인다고 해서 가보면 저 모임에서 있던 사람이 여기 또 와서 앉아있고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모임이란 게 많은 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 한두 명이서 열심히 일하면은 교회 일 많은 부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별로 큰 일은 아닌데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모여서 교회 일을 합니다. 근데 모이면은 일하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였으니까 우리 밥도 먹자. 그럼 또 밥 차리느라고 시간이 갑니다. 그럼 밥 다 먹으면서 한참 지나면서 얘기하면 이제 또 설거지하고 치워야죠. 그럼 또 시간이 갑니다. 그러면은 금방 끝낼 수 있는 일을 그냥 여러 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막 지납니다. 이 효율성보다는 교제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지난 1월에 루이빌에 우리 EM 청년들이 함께 그 크로스 컨퍼런스에 참여하러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날까지 등록하십시오라고 광고를 했지요. 그날까지 등록을 다 했을까요? 다 했습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차도 다 렌트를 하고 갈 계획도 다 짜놨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얼마 전에 2명이 우리도 가면 안 될까요? 아휴, 이 원칙대로 하면 못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데리고 가야죠. 데리고 가야죠. 정효태 목사님께서 그래가지고 다시 그 렌트카 한 곳도 조금 큰 차로 알아보고 또 교회 재정 장로님 또 재정팀에게 부탁을 해서 좀 더 많이 후원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 데리고 갔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칙적인 것 따지고 효율적인 것 따지다 보면은 사람을 잃게 됩니다. 교제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원칙대로 다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칙대로 대하였으면은 다 심판받고 벌받고 여기에 앉아 있으실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시고 화평과 평화의 관계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으신 분들과 나이가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관심도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렇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래봬도 손주 보는 것은 내가 선수가 되었다. 손주를 잘 보는데 만약에 젊은 부부들 중에 아이들 맡기고 이 부부끼리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 집 와서 아이를 맡기면 된다고 꼭 젊은 부부들한테 얘기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참 그 말씀 들으면서 고맙고 감사했어요. 또 이렇게 젊은 분들이 시니어 모임이 있고 어른들 행사가 있을 때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봉사하시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걸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화목하시고 평화로우시고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EM과 KM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서로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EM 사역을 맡아서 한 10여 년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5년 정도 있으면서 제가 그것을 왜 맡게 됐는가? 원래는 영어권 분이 맡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영어권 사역자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급한 대로 이가 안 되면 잇몸이라도 씹어야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다가 세워주셨습니다. 맡게 된 다음에 언어 장벽도 문제지만 문화가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우리 심정수 집사님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저한테 와서 헤이 호진 제가 적응이 안 되네. 그때 심정수 집사님이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누가 와서 헤이 호진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마음이 너무 고맙습니다. 왜 고맙냐 하면 그 말은 저를 친구로 생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목사를 친구로 대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10시에는 EM 예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KM 예배 때 같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EM과 KM을 동시에 사역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물론 두 EM과 KM이 모든 것을 다 섞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지붕 아래 한 비전을 가지고 한 하나님 섬길 때에 한 공동체로 KM과 EM이 화평을 이루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시 1세기 마태복음을 읽던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이민교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마태복음이 회람되었던 그 지역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수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유대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곳이죠. 그 당시에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 시리아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이주를 많이 가서 거기에 이민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한인들이 캐나다로 이민 와서 이민교회를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을 읽던 그 회람되는 그 교회들이 이런 이민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이민을 가서 그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랑 유대인들이 섞여서 살았던 것이죠. 거기서 아이도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그 교회는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유대인인데 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방 지역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교회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마태복음이 회람되던 교회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철두철무합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법이나 정결법이나 심지어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들어온 그런 이방인들을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어떤 율법을 지켜야 했을까요? 저들도 유대인들처럼 음식법을 지켜야 했을까요? 정결법을 지켜야 했을까요?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 중에는 분명히 이방인 너희들도 우리들처럼 이런 것 다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복잡다단한 그 이민교회 안에서 그 안에는 부모 세대는 유대인들은 주로 그 당시에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람어를 잘 알고 자녀들은 헬라어를 더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언어적인 그런 차이도 있었고 그 안에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라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헬라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로 왔겠죠. 그 안에서 부모와의 세대의 다름도 있었고 문화의 다름도 있고 이방인들이 허입되면서 그런 문화의 다름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토론토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그 부분을 조금 다루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결과와 정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정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받아주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보여주었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평강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평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정말 화목하구나, 화평하구나.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하나님은 화평하신 분이시구나. 평화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라는 말은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나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화평을 사랑하시고 화목하는 걸 좋아하셨다면 아들인 나도 똑같이 답습하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 사람 100명 중에 한 명이 성경을 읽고, 그렇죠? 100명의 세상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어쩌다가 한 명은 성경을 들고 읽는 일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99명이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99명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묵상하고 읽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정점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정점을 찍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 모습이고, 그 모습이 화평의 하나님이고, 그 화평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답습할 때 우리는 그렇게 불림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레위기 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하던 말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둘째 날까지는 다 먹어야 된다 그랬죠. 셋째 날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레위기 7장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기서 이 화목 제물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랬죠. 셋째 날에. 이 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제물을 드린 사람입니다. 제주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첫째 날 먹을 때 누구를 먼저 불렀겠습니까? 뭐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불렀겠죠. 가족도 부르고 친구도 부르고. 근데 이 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조금 덜 친한 사람도 또 불렀겠죠. 어쨌든 다 먹어야 되니까. 이틀까지 다 먹으려면 적어도 100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거기에는 나랑 좀 관계가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거기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틀까지 다 먹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먹다가 남기란 얘기입니까? 남기지 말란 얘기입니까? 다 먹으란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뜻입니다. 그러면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누구든지 불러서 같이 먹이라는 것이죠.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불러다 먹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화목 제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수와 같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려고 나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 사랑이 어디까지 미쳐야 됩니까? 누구에게까지 가야 됩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 사람까지, 내가 평소에 관심도 없고 일면식도 없었던 그 사람에게까지, 내가 심지어는 마음에 별로 안 들어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불러다가 먹였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셋째 날에 고기가 남았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안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을 불렀어야 되는데 안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 음식이 남은 것이죠. 그런데 그 고기가 아깝다고 셋째 날에 그걸 먹으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하셨죠. 도리어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왜 가증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어떤 사람들과도 화목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신, 그 화목이라는 그 정신이 뒤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입니다. 불편했던 그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나와는 달라 보이는 저 사람을 끌어안아 주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 사람, 말도 안 통하는 그 사람, 그 사람과 내가 화목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에 담겨있는 이 속뜻은 무엇이냐 하면 3일째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가능하면 제사 드린 날, 그날 다 먹어라. 혹시 다 못 먹으면, 혹시 실수해서 다른 사람 부르지 못했으면 둘째 날까지는 다 먹어라. 먼 사람도 상관없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초대해라. 혹시 이틀까지 남더라도 누구든지 불러다가 먹여라. 그리고 제 3일까지 남겨두지 말도록 하자.
그것이 화목제물의 의도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담이라 할지라도 언어가 다른 언어의 장벽, 문화가 다른 문화의 장벽, 그리고 서로 간에 적대감이 있었다라면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다 폐하시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요만큼도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모습 아니었습니까? 애통해하는 사람 모습 아니었습니까? 온유한 사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각각 자기 일만 돌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남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무리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데려다가 먹이십시오. 돌보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한 교회입니다.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화평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교회에 있지 않은 자들이 성산교회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화목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늘 같이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때에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누구든지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 맞구나 라고 선언하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귀한 복이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